할렐루야.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가정에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네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
인도하실 때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그 생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혹시 메마른 심령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 동일한 성령님의 그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정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서 주여 한 번으로 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정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 담비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 동일한 성령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연약함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십자가 앞에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단순히 이 시간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참되게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분 관객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교우들이 배우가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속들은 사라질지어다. 우리 안에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높여드리기를 소망하는 그런 참다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은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우리 모자실과 다락 우리 축복하기 바랍니다. 나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샘 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오직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나의 방송,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16절,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창립 14주년 그런 기념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창립 14주년 정말 뜻깊은 날을 그렇게 맞이했죠. 저희 교회가 14년 전에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날부터 지금의 여정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지 않을 수 없는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제 어떤 기념일들을 우리가 챙기잖아요. 여러분 어떤 기념일들을 챙기죠? 생일도 챙기고 어떤 분들은 결혼 기념일도 챙기고 또 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처음 만나서 100일 지나면 뭐 100일도 챙기고 그 전에 뭐 50일도 챙기고 뭐 이렇게 그렇게 기념일을 그렇게 챙기는데 그것을 챙기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함을 통해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죠. 창립주의를 지키는 것도 동일한 의미에서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수고하고 사랑했고 눈물을 흘렸고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냥 된 모습이 아니잖아요. 과거에 여러분께서 선택하고 결정했던 그 모든 부분이 지금 나를 만든 거 아니에요.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영어 단어가 remember입니다. remember. 그러니까 remember는 re 플러스 member가 이렇게 합쳐져서 remember, 기억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 앞에 있는 re는 뭐냐면 다시예요. member는 뭐죠? 멤버예요. 그냥 멤버, 회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한다라는 remember는 뭐냐 하면 다시 멤버가 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14년 전에 시작될 때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했던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창립 14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에 불러주신 멤버입니다 라는 고백이고 선포가 되어지는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고백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많은 분들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처음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뤄서 이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어떤 꿈과 기대가 있었겠죠. 제가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역사가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교회 역사가 어떻게 됐나, 언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살펴보니까 2006년 5월 21일에 지포리 39-16 상가 2층에서, 지금은 우리 교회 이름이 철원 만나교회이지만 그때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새소망 교회로 그렇게 이제 설립 예배를 그렇게 드렸어요. 중간중간에 에피소드가 있는데 소망교회로 하자, 새소망교회로 하자 막 이렇게 해서 의견이 나서 새소망교회로 그렇게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2주간에 걸쳐서 강단을 꾸미고, 그 다음에 식당을 만들고 어떤 룸을 만들고 그렇게 했던 기록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 14년 전에 예배 드릴 때 그때 예배 드렸던 인원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보니까 자료하고 그때 계셨던 분하고 조금 의견 차이가 있는데 현장에 있었던 어른은 한 23분 된다. 근데 제가 역사 자료 기록에 남겨져 있는 걸 보니까 31명이더라고요. 31명이 이제 처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렸을까요? 그냥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고 우리끼리만 으쌰으쌰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자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척박한 땅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첫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의 형제자매가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대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네, 계셨던 분도 하셨는데 이미 그런 마음으로 출발하셨을 거예요. 창립 기념일은 저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가졌던 마음, 꿈을 회복하는 날이 바로 창립 기념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그런 처음에 가졌던 그런 마음, 그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감없이 나눠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 어떤 청년이 이 목사님을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주기적으로 제가 읽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가야 되나요? 이렇게 젊은 청년이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난로 곁에 계셨는데 이제 조개탄을 태우는 난로였던 것 같아요. 이제 집게로 조개탄 하나를 꺼내서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처음에는 시뻘갰던 조개탄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식어져서 거뭇게 변하죠. 그래서 보니까 검게 변했는데 난로 속을 보니까 여전히 조개탄은 활활 타오르고 빨갛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젊은이가 깨닫고 이제 스펄전 목사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잘 타오를 수 있지만 홀로 있을 때는 어떻다고요? 식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저는 독불장군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아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함께 누군가 살아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교회를 섬기는가, 어떤 공동체에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라는 그 단어가 처음 나왔던 성경 본문의 말씀인데,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은 예수님의 입으로 교회라는 말이 등장했는데, 교회라는 말이 등장했다는 건 뭐예요? 교회에 대한 설계도와 같은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에 어떤 꿈과 소망과 기대와 이런 설계도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설계도를 보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라는 말이 여기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18절 말씀을 보니까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미래형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아직 유형의 교회가 등장하기 전입니다. 이 설계도 안에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을 세 가지로 그렇게 압축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교회가 어디에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뭐라고 신앙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은 뭐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에 지었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누구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의 교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네, 예수님의 교회예요. 성서적으로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 될 때 교회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세 번째,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저들 가운데 임했어요. 뭐가 임하죠?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유형의 교회가 등장했습니다. 초대교회 이름이 뭐죠?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유형의 교회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와 함께 동행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기도보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또 뭐라고요? 성령님보다도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교회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우지 못하면 음부의 권세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보다도 성령님보다도 앞서지 않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야 돼요. 이것이 당당한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살펴보면 교회를 절대로 건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조직, 기획위원회, 어떤 리더들을 세워서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뭐예요? 교회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면 사도행전 19장 3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어떻게 번역되었냐 하면 어떤 의미로 번역되었냐 하면 사람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 다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달리 말하면 교회는 신앙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서적인 근거 때문에 공동체라는 말을 제가 즐겨 사용하죠.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뭐라고요? 몸이래요. 누구의 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몸이라고 말할 때 몸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변한다는 거예요. 몸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변한다는 거예요. 몸도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처음에 철원에 와서 이거 추운데 어떻게 살지 그랬는데 사시잖아요. 몸은 다 적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이것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모습도 최근에 많이 변화되었잖아요. 6.25에도 이제 예배 안 드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됐죠? 예배 형태와 방법이 조금 바뀌었죠. 예배 시간도 조정될 수 있잖아요. 이제 수요일 날 7시 30분에 모였는데 날이 길어졌으니까 이제 8시에 이제 이번 주부터 수요일부터 그렇게 모일 텐데 예배 시간도 바뀌어요. 점심도 오늘 먹나요? 안 먹나요? 네, 안 먹어요. 왜냐하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점심 식사하는 것도 당분간 먹지 않습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이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은 계속 바뀌어야 합니다. 두 번째, 몸의 특징은 뭐냐 하면 번식한다는 거예요. 번식한다는 거. 어제 피부가 오늘의 피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제 피부도 뭐 재생이 되고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고 전에 있었던 그런 피부, 옛날 그 피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번식, 이것이 없어지면, 그게 굳어지면, 번식하지 않으면 그게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멈춘다라는 건 뭐예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번식이 이루어져야 돼요. 또한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유기체입니다. 여러분 몸이다 그럴 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눈하고 손하고 관련이 돼 있나요? 안 돼 있나요? 여러분은 잘 관련이 안 돼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요즘 관련돼 있더라고요. 제가 책을 보려고 하니까 예전에는 잘 봤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멀리 보면 잘 보이고요. 가까이 보면 잘 안 보여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노안이라고 전문 용어로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정말 노안이 와서 이게 글이 안 보여가지고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음료수 캔에 뭐 이렇게 설명서 보려고 하면 안경을 벗으면 잘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눈하고 손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가까이 가져다가도 보고 멀리다 보고, 그러니까 손이 이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의 역할을 손이 대신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발톱을 깎았어요. 이제 발톱을 이렇게 깎고 손톱도 자르는데 발톱을 깎다가 엄지발톱을 이렇게 깊게, 여러분 그런 기억 있으시죠? 아, 이번에는 좀 제대로 깊게 잘라가지고 이제 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손질해야 되겠다. 깊게 잘랐어요. 너무 깊게 잘라가지고 아픈 거예요. 근데 그 엄지발가락 하나만 아픈가요? 아니면 몸 전체가 아픈가요? 신경이 거기 다가 있고요. 이 발 때문에 아무것도 이게 하기가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몸과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도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무엇인가 하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인이 아프면 그분만 아픈가요? 우리 전체가 아픈 거예요. 한 사람이 이상한 교인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전체에 영향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사람의 연약함이 그 사람의 연약함만이 아니라 교회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인이 나가서 그냥 사고 쳤어요. 그래서 막 TV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그분만의 문제인가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되나요? 우리 교회도 문제가 되겠죠. 이건 교회 전체의 문제예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지금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누군가 어디 갔다가 그 바이러스에 노출됐어요. 그러면 그분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우리 교회의 문제인가요? 우리 교회까지도 영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의 연약함이 그 사람의 연약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방송에 보니까 어떤 교회가 비리를 저질렀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번 주에도 비슷한 방송이 PD수첩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방송이 나오면 그 교회 그 목사님만 욕먹나요? 아니면 전체 교회가 욕을 먹나요? 전체 교회가 욕을 먹어요. 근데 욕먹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반대도 작용을 합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을 섬겼어요. 교회만 칭찬받나요? 아니면 다른 교회도 위상이 올라가나요? 다른 교회 위상도 올라갑니다. 아, 교회가 저런 일을 감당했어?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달라.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한 사람이 어디에서 자라면 모든 교인들이, 아니요, 이 땅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공동체가 칭찬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이래서도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잘 돼야 되고 다른 교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심겨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봤다고 하는 분은 제가 어디로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보이지 않죠.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때는 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식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교회를 다치게 하는 것은 누구를 다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하게 하는 것은 누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멍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멍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치게 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마지막 소망이라고 두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뭐라고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복습해 볼게요. 교회는 뭐라고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두 번째,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몸에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환경에 따라서 변하고 번식하고 유기체고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전혀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머리가 되는 게 뭐라고요?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그러면? 누구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곳?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에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내가 그것 별로 원하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행해야 돼요. 교회는 내 꿈을 펼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잘 알아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그 가운데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인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잘 지내시죠? 그러면 건강하게 요즘 잘 지내고 있다고. 여러분 건강하다라는 게 뭐죠? 건강하다. 여러분 건강하다라고 하는데 뭐예요? 건강하다라는 건 물론 어떤 질병이 없어서 그냥 건강하게 잘 지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건강하다라는 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머리에서 오른손 들어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오른손이 올라가면 건강한 건데, 머리에서 오른손 올려야지 하는데 이게 천천히 올라가면 건강한가요? 건강하지 않나요? 그건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뭐예요? 머리가 뭐라고 얘기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죠. 머리 대신 예수님의 소원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겠죠. 언젠가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여러분도 뭐 직장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부담감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시겠지만, 목회도 사실은 마음의 부담감이 참 많습니다. 뭐 교회가 뭐 내 꿈을 실현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교회에 대한 목회하면서 이 부담감을 제가 내려놓던 계기가 있었는데, 이 목회는 그냥 내가 어떤 것을 실현하는 게 목회가 아니더라고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그냥 가슴으로 그냥 와닿으면서 그 다음부터 이거는 주님의 공동체는 주님께서 그렇게 알아서 세워가시겠지. 나는 그 가운데 순종하기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결정했던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고요? 안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고,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무엇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그냥 하면 돼요. 두 번째,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그 시간을 보내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겠죠.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그냥 열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것에 대해 이 어떤 처음에 부담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렸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하면 되지, 기뻐하지 않는 건 안 하면 되지.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거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데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분에게 맡기면 됩니다. 우리는 즐겁게 그냥 신앙생활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소원을 알 수 있을까요? 왕도가 없습니다.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여러분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쯤은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을 놓지 마셔야 돼요. 그것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과 더욱더 깊게 친밀해진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있어서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제 아내에게 연락을 합니다. 근데 연락하지 않아도 어떤 때는 제 아내가 이제 집에서 뭐 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가 않아요. 왜 그렇죠? 제가 제 아내하고 친밀해졌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쯤은 뭐 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영락 없이 그거 하고 있어요. 친밀하면 그렇게 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건 아내가 아니더라도 친밀한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관계가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평소에 친밀함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소원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 마음의 동기를 귀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A 아니면 B겠지.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A 아니면 B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착각이에요.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지 아니면 때려치고 사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함정입니다.
직장에 그냥 다닐지 아니면 그만두고 사업할지, 그건 누가 생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생각한 거예요.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극단적인 이원론에 빠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직장에 다니든 안 다니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순수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가 그림을 그려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꽃을 그려봐. 그런데 꽃을 그리는데 이상하게 그려요. 그럼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하죠? 야, 잠깐 일로 와봐. 그래서 이제 손을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꽃을 이렇게 같이 그려줘요. 아, 꽃은 이런 모양이야. 이렇게 해서 알려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잘 못 그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야,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돼 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힘만 빼면 됩니다. 힘만 빼면 돼요. 그러면 순수한 동기로 출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준비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A, B, C,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분명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지혜롭고 사랑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몸인 교회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그거는 굉장히 안타까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교회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공동체가 우리 철원만납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공동체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뭔가 하라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건강한 몸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붓이든 상관없이 글씨를 잘 쓴다는 거죠. 정말 훌륭한 목수는 연장을 가려요, 안 가려요? 안 가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훌륭한 목수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예요? 좋은 재료를 찾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인 줄 아세요? 함께 동력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과 큰 의미가 있겠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신앙 공동체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4주년 창립주일 감사예배로 예배를 드리며 처음 예배드렸던 그들의 어떤 기대와 꿈과 소망,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소망, 앞으로 이제 펼쳐지는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14년 전에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때에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며 회복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에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합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곳입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공동체가 아니라 머리가 씻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민첩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4년 동안도 지켜주셨는데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의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며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또 제가 되겠습니다. 그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립 14주년 감사 예배로 드리며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공동체가 우리처럼 만납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조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떤 이가 아프면 우리 교회가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이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리 교회가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 공동체 안에 믿음의 사랑과 믿음의 교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14년 동안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앞으로 펼쳐지는 시대 가운데 정말 시대 가운데 도태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니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교사로 부름받아 이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세대들을 맡은 교사들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함으로 그 교사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도 건강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